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목자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라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다. 그 아내 이스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시고 안식에 허락된 주님의 평안과 말씀으로 얻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저희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안식에 허락된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버이날인데요. 성경에 어버이날은 없습니다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말씀이 또 있는 날이기도 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교회에서는 어버이날 기념 행사는 생략을 하는데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바울회, 나오미회, 마리아회, 호산나회 성도님들은 꼭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안 나오셔도 이미 다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꼭 나오실 때 또 받아가시고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자녀들이 또 받아가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도회별 출석하는 신도회가 신라회, 윤희계회, 드보라회입니다. 이렇게 또 오늘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죠. 5월 15일 토요일부터는 오후 2시에 안식일 오후 예배를 현장에서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또 오후 예배에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교회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창환 형제님 또 이경숙 집사님 딸 이예슬 자매님이 5월 1일부로 정읍 제1고등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진명단 자매님의 딸 양준세 형제님의 아내 정윤주 자매님이 5월 1일부로 전주병원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이 21장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오해를 하는 성도님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보면서 이걸 겉으로 보면 이게 주객이 막 전도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읽으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야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자, 21장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성경에 이제 이런 말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몇 번의 전쟁이 있었다고요? 3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2번째 전쟁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왕 벤하닷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합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준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관대여 나 사람이 넓어 내가 멋지게 이제 풀어줬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위에 윗절에 나타납니다. 20장 지금 우리 본문이 21장인데 20장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저가 왕께 고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는 누구를 말해요? 너 아합 왕을 말하죠. 아합 네가 놓아줬은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은 좀 멋지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큰 나라를 일으켰고 부강한 나라를 세웠기에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은 또 인생 살면서 멋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좀 더 멋있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내 친구라고 막 백성들 앞에서 같이 마차에 올려 태워서 내 친구라고 멋지게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놓았으니까 저 벤하닷이 죽는다고 하는 그 목숨이 너의 목숨이 되고 네 백성은 저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백성들과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43절 이스라엘 왕이 계속해서 누구라고요?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오늘 이제 성경을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심하고 뭐해서? 답답해서. 요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까? 이거 걱정되는데 근심하고 답답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하고 자꾸 충돌이 돼서 답답한 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속해서 나타나서 말을 하면 아멘 하고 들으면 되는데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근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깝깝이요. 이렇게 깝깝이요. 목자님 교회 가니까 깝깝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잡어. 이런 분 좀 만나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깝깝한 거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교회 가면 여러 가지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먹지 말라, 뭐 이렇게 이상한 세상 사람들 그 육정적인 그런 일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깝깝해요. 답답하죠. 근데 답답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화가 나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화가 나서 세번역에도 화가 나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가 아합의 원래 본궁이에요. 본궁.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후에 21장 2차 전쟁이 끝나고 어제가 이제 3차 전쟁의 이야기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요 사이에 이제 이 나봇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이스라엘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이스라엘 같은데 왜 좀 헷갈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글자가 틀려요. 글자가 틀리지요? 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이고 이스르엘은 지방 이렇게 마을 동네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자, 원래 사마리아에 본궁이 있고 이스라엘에 별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다. 이 궁은 그러니까 서울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남한산성도 있었고 저 강화도에도 있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그 별궁에 속하지는 않지는데 피난처겠죠. 그런데 별궁이라고 별장이 있었어요. 따로 그게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자, 요까지가 이제 1절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 말씀을 우리가 21장을 보면서 아합은 부인이 이세벨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시집 온 여자인데, 이 아합이 정치나 군사나 이런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부국 강병을 이루었지만 신앙적으로는 그 아내 때문에 온 우상 숭배가 자행된,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온통 우상 숭배로 뒤덮여버린,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가 가서 경고해도 전혀 말 듣지 않는 그 상황입니다. 이 배경을 깔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쭉 읽어야 되는데요. 자, 이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합은 한 나라의 뭐예요? 왕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왕이 사마리아에 궁이 있어요. 궁을 또 강한 나라니까 어제 22장에 보면 그냥 궁이라 그랬어요? 상하궁이라 그랬어요? 상하궁이라 그랬어요. 궁을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별궁까지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참 재밌게 원어에 제대로 번역해놨어요. 그 포도원을 나의 나물밭을 삼고 싶어요. 나물밭. 이 나물밭. 그래서 이제 개역에는 채소밭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부자들이 이제 아파트 말고 주로 이제 밖에 이렇게 단독주택을 짓고 살고 싶으면 꼭 갖고 싶어 하는 그 로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텃밭이에요. 텃밭. 근데 텃밭을 해보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한 10평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10평을 해도 고생시라고 죽겠대요. 그냥 밖에 나가서 채소 사 먹고 말지. 텃밭은 꼭 있어야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텃밭을 하기 전에는 있고 싶어 한대요. 나도 좀 해봤으면. 근데 해본 사람은 그까이 거 없어도 살아요. 그저 할머니들, 불쌍하게 파는 할머니들 좀 보태두는 셈치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이 훨씬 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텃밭이, 채소밭은 왕이 그냥 생각으로 욕심나서 갖고 싶은 거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늘 이 아합이, 자, 요 세 가지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변질이 됩니다. 사람이 이제 이 거짓말도 종류가 있어요.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게 있고, 아까 한 말을 교묘히 바꾸는 거짓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을 교묘히 바꿔서 사람을 애먹이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는 그러한 거짓말도 있어요. 지금 아합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내게 주어서 무슨 밭을 삼게 해달라? 나물밭. 성경에 있잖아요. 2절. 그러니까 네 포도원이 내 궁에 가까이 있으니 첫 번째 내게 주어서 내게 줘라. 내가 나물밭을 삼게 하겠다. 여러분들 나물밭은 아까도 말했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한 집안의 포도원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부족함이 없는데 저기에 우리 텃밭을 하면 좋겠는데 저기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서 나물밭을 삼게 하라. 두 번째,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어떻게 한 더 아름다운, 요걸 뺍니다. 나중에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네가 필요하면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밭을 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합의하면이에요. 이걸 또 뺍니다. 합의가 되면 그 값을 내가 돈으로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왕이 이 정도 제안을 하면 이거 땡 잡은 거예요? 땡 안 잡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나봇의 인물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봇이 굉장히 고집세고 왜 저렇게 말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땡 잡은 거지요. 이걸 거부하는 것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이 되게 멍청해 보여요. 왕이 지금 조건이 하나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냥 땅만 주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얻을 수 있고, 합의가 되면 지금 시세가 한 1,000만 원인데 왕이시여 제가 조금 필요한 게 한 2천만 원 주시지요. 그러면 왕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이걸 거부하는 것을 요새 젊은이들은 뭐라 하냐면 멍청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아직 이 사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왕이 대단한 말을 했어요. 어쨌든 내 남의 귀한 포도원을 내 채소밭을 삼고 위한 욕망의 발로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양심이 있으니까 더 좋은 포도밭 주겠다. 합의가 되면 그러니까 값을 얼마든지 쳐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왕이 지금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멍청하거나 좀 뭔가 고집이 세서 참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같이 비춰질 수 충분히 저는 있다고도 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뭐 하실지로다? 금하실지로다. 자, 아합이 먼저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사실은 전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이 여기 지금 들어있어요. 아합이 두 가지로 반대를 합니다. 이제 반대라기보다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내가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돈으로 손해보느냐 안 보느냐 이걸 따지는 기준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거를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아합의 눈에는 그게 뭘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거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봇은, 우리 레위기 25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분배해 준 땅을 사고 팔으라고요? 사고 팔지 말라고요? 사고 팔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거를 지금 나봇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업으로 물려준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느냐? 하나님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열조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기업이라고. 이걸 기업을 어떻게 팔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금하신다. 저는 팔기 싫습니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뭐라고요? 근심하고 또 뭐라고요? 네,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 요 두 단어가 지금 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봇이 했는데 아합이 들으니까 어떤 근심되고 뭐예요? 답답해요. 저 인간이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지금 나봇은 내 생각을 말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까이 거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항상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 지름길을, 시험받는 지름길이 거기에 숨어져 있어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작용됩니다. 힘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정당해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쿠데타도 성공하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성공 안 하면 뭐 죽겠지만 성공만 하면 그것도 뭐라고요? 실력이라고 인정을 받잖아요. 그게 세상의 힘이에요. 힘으로 뒤집어 버리면 그 힘 있는 사람이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힘의 논리로, 아합의 힘의 논리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면 무슨 짓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정의로 통용되는, 그 앞에 어떤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심하고 답답한 자들,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힘을 함부로 사용할 때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도 은근히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주류로 흘러가요. 힘 있는 자들이 뭘 하는데 이게 교회하고는 아닌데 아무도 말 못해. 지금 아합과 온 백성을 하나님이 저주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가는데 어떤 누구 하나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스토리는 아합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흘러갈 적에 아무도 거기에 말하지 않을 때 이름 없는 포도원의 주인 나봇이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예요. 어떤 누구도 아합 앞에 그거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그렇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그 절대 힘의 대표되는 아합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한 그 주인공이 나봇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나봇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면 좀 대화가 안 통하는, 좀 고집센,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설교 때. 지금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했는지, 그리고 제1 독자가 누군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마치 잘못된 것이 힘의 작용이 되고, 저 사람이 힘이 세니까 붙어야지 그래서 그게 주류로 흘러갈 적에 아무도 말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누가 말하는 것, 하나님은 그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아합이 나봇이 그렇게 말하니까 근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저게 하나님 말씀이라 뭐 하지도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란 대놓고 반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답답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또 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요게 지금 20장 43절하고 21장 이 4절하고 비슷한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이 요 모양이 결국 요런 일을 만들어낸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해가지고 화가 나서 궁으로 돌아간 그가 그 후에 요런 일을 겪고도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갔다. 굉장히 뭔가가 의미 있게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걸 어떻게 하면 어길까? 아니면 왜 저게 교회 다니면 저런 말을 하지? 아이 답답하네, 참 대화가 안 통하네 저 인간들. 그런 자들이 지금 아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참말로 소갈딱쟁이가 뭐 같아요? 이거 삐진 거죠. 집에 가서 얼굴을 침상에 누웠는데 얼굴을 휙 돌이키고 등을 보이고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웠어요. 이 왕이 왕감이에요, 왕감이 아니에요? 왕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어길 때는 대범하게 적군의 왕도 내 친구야 이러고 풀어주던 인간이 그 조그마한 포도원을 못 뺏어가지고 지금 들어눕고 밥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이게 욕망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거 없으면 막 이렇게 욕망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욕망이. 물질의 욕망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 절에 보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제 부인된 이세벨이 이방 여인인데 왕이 밥을 안 먹고 저렇게 있으니까 무엇을 근심해서 밥도 안 먹고 거르고 그렇게 있느냐. 꼴보기 싫지요. 제가 이제 여자하고 저도 같이 살아보는데, 여보 식사 준비 다 됐어요. 그럼 저는 10초 안에 갑니다. 요게 늦어지면 이 목소리가 조금씩 변해요. 조금 더 늦어지잖아요.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식사 오늘 아침도 여보 식사 저 바빠 죽겠는데 여보 차려놨어요. 저 10초만 안 돼. 2초 만에 나갔어요. 아마 이세벨도 여보 식사하세요 했겠죠.
근데 인간이 일어나지도 않고 등을 팽 돌리고 들어 누워 있으니까 이제 성질이 났겠지요. 그래서 왜 식사를 밥도 안 처먹고 그렇게 계시냐 이제 물어본 거지요. 6절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남이로다. 말이 비슷한데 네 가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첫 번째, 아합이 네 포도원을 내게 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포도원을 내게 주어 뭘 삼게 하라? 나물밭을 삼게 아니, 요 나물밭 뺀다고 했잖아요. 나물밭을 삼게 해달라. 마누라가 들으면 좋아했을까 저 생각이 들어요. 나물밭을 만들면 제일 싫어하는 게 마누라래요. 저 인간이 나를 얼마나 고생시키려고 또 텃밭을 만들어. 당신이 알아서요, 나 끌어들이지 마. 그게 나물밭이라면서요. 왕이 지금 나물밭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걸 쏙 뺍니다. 밭이 좋은데 그걸 내한테 좀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자는 이게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 여자들은 이 땅에 전 세계 부동산의 귀재들이 한국 아줌마들이잖아요. 그지요? 땅을 뺏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 국 옆에 별국 옆에 그 포도원이 이쁜 거 있는데 그걸 좀 달라고 하는데 조건도 돈으로 바꾸거나 아마 아까 요 두 번째도 거짓말이죠. 아까 세 번째 말할 적에 합의가 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겠다. 합의가 되고 이런 걸 다 빼버립니다. 나는 돈으로 다 쳐주겠다. 이렇게 한 거지요. 세 번째,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아까는 어떤 포도원을 준다 그랬어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여자가 요 말 들으면 그거 왜 더 좋은 걸 줘? 그냥 내비둬요. 이렇게 하겠죠? 이런 말들을 속속 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뺍니다. 이렇게 거짓말이에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말을 전할 적에 이런 걸 빼요. 힘의 논리 앞에서 교회에서도 말이 이제 요분한테 이렇게 전달될 때 보면요. 빠져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들이 그거 들어가면 오해할 일이 없는데 그걸 쏙 빼면 오해하기 아주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이 쏙 빠지면 오해되고 들어가면 오해가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서 전달할 적에 그런 말들을 이렇게 쏙 빼죠. 그리고 네 번째, 나봇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봇이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냐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의 유업으로 준 것이고 또 내가 이 땅을 왕에게 줄지라도 누가 금하시는 상황이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 말만 했어요. 언제 나머지 내가 내 포도원을 당신에게 안 주겠다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했잖아요. 꼼꼼하게 안 보면 사실은 그 말이에요.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이 금한다. 그 말이 안 주겠단 말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그 말이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아합이 마누라한테 저 나봇이 내가 내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지 않겠노라 그 말 듣고 내가 요즘 성질나서 들어놓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한 거지요. 자, 7절.
그리고 사실은 이 거짓말이 의도된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잘 묵상하면서 아합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인데, 네 번째 거짓말을 보면요, 아합도 하나님이 유업으로 준 땅을 사고 팔지 말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쏙 뺍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립니다. 굉장히 의도 있는 거짓말이죠. 그리고 나봇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로 바꿨어요? 나봇의 말로 바꿨어요. 이제 목회자가 되면 욕을 많이 먹는데요. 목회자가 이제 성경말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욕이 들어와요. 저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거를 누구 말로 받아들여요? 희도 목사가 그랬더라 이렇게 가더라고요. 여기 이제 곧골이에요. 나봇은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듣는 인간은 이걸 누구 말로 받은 거예요? 나봇의 이야기로 바꿔서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스토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타락된 하나님 말씀을 쏙 빼고, 지금 대화 속에 나봇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왕이고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빼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빼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오늘날 포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포도원을 허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누구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누구도 똑같아요. 그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내가 들으니까 근심이 되고 답답하면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듣는 사람 잘못인 거지요. 그런데 아합 같은 신앙인도 있다니까요. 누가 전했어? 누가 말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면 이제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지금 아합이 하는 짓거리고 그 부인 이세벨이 하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이 거절한 이유가 생략이 됩니다. 아합이 분명하게 거절한 것은, 결과는 거절했지만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합이 이세벨한테도 말 때도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주기가 어렵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가 내 포도원을, 이게 욕망이 가득한 자들이 늘 말하는 내가. 여러분들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봐도 내가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내 재산을 내 재산을 달라고. 내가. 욕망은 항상 내가 기준입니다. 어쨌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빼버리고 그 말을 전하게 되자 7절을 보면 이 이방 여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이세벨이 섬기는 이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의 풍요를 바라는 신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물질 중심입니다. 풍요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우리나라가 어렵게 됐을 때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나라냐? 그랬죠. 이게 나라냐? 그 다음에 이게 대통령이냐?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니 이게 왕이요? 왕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왕이요? 뭐 그 말이에요. 이게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아니 다스리는 인간이 뭐 이렇게 삐져가지고 뺏으면 되지. 그 뜻이에요, 이 말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런 말들이 충동하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평가예요. 그래서 그 뒷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뭐 되었습니다? 충동되었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원을 허무는 자들을 보면 항상 그거를 하는 자가 있고 뒤에서 뭐 하는 인간들이 있냐면 충동하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사탄이 누구 편에서 역사하죠? 충동하는 자들 편에서 역사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자니 그렇고 안 어기자니 욕심이 스물스물하고, 그래서 그 단어가 아까 계속 말했어요. 근심하고 뭐해서 답답하다 그랬잖아요. 근심하고 답답한데 그걸로 이제 옆에서 믿음으로 생각해, 하나님 말씀 의자 그냥 그거 포기해, 이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아이 그까이 거 그것도 못이여, 가서 그냥 내가 요절을 내줄게 아니면 또 교묘하게 이제 이세벨이 교묘한 작전을 짜줍니다. 옆에서 항상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심되고 답답하면 이미 이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면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아주 비스무리한 환경이 되면 결국 누가 틈을 타요?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틈을 타서 들어오게 해주는 자들이 누구예요? 옆에서 충동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 충동하는 자들 안에서 사탄이 역사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이 사탄의 역사, 옆에서 충동하는 자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힘의 논리로 움직이면 힘 있는 자들 쪽에 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친해지려고 또 뭐 아부하려고 옆에서 충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아무도 말 못해요. 지금 이세벨은 왕을 충동하고 있는 겁니다. 뭘 충동하느냐? 힘으로. 당신 힘 있는데 왜 힘도 못 쓰고 그러고 있느냐? 그거지요. 저한테도 그런 충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거는 충동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스님하는 목사님 마음대로 목회하세요. 굉장히 충동하는 말입니다. 그죠? 이 힘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교회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도 않고 왕으로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거지요. 그래서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그리고 이제 계략을 피는 게 8절부터입니다. 자,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세벨이 하는 짓이에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금식을 선포하고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겸허무리하게 이렇게 흘러가요. 교회도 보면 잘못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게 보이지 않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저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금식도 선포하고,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니 얼마나 겸손혀. 그 포도원 집주인 나봇을 또 왕이 좋아하는 개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얼마나 근건해 보이고 겸손해 보입니까? 그 다음에
10절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비류 두 사람 찾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의 원리는 반드시 몇 사람 이상을 증인으로 세워야 돼요? 두 사람 이상.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반드시 세우라고 돼 있어요. 특히 죽음에 이르는 판결을 할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세벨이 요건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이 비류는 이제 요즘으로 하면 깡패들 뭐 이런 아주 나쁜 법 기술자들을 말합니다.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대하여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러니까 비류 두 사람을 왜 세우느냐? 나봇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봇이 누구와 누구를 저주했다고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나봇은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목숨 걸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네 번째, 저를 끌고 나가서 뭐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이라. 아하, 이세벨이 그렇게 작전을 짜서 공문을 보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냅니다. 자, 11절.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12절. 이게 이제 워드플레이인데요. 9절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요가 똑같이 문장을 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요게 풍자의 뜻이 있어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의 장로와 귀인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근데 누구 말은 기가 막히게 들어요? 지금 이걸 풍자하는 거라니까요. 장로와 귀인들이 이 공문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건 다 아니다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사람을 이렇게 비류를 써서 거짓말을 하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그런데 시킨 그대로 한 것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풍자라니까요. 이 시대의 장로와 귀인들이 누구의 말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습게 생각하고,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진 자들 아합과 이세벨의 말은 시킨 그대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한 것을 지금 풍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보면 힘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누가 더 무서우냐면 어쨌든 힘 있는 자들을 더 무서워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교회에서는 없을까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유치한 것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것이 지금 잘못된 거 뻔히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금식합시다.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힙니다. 높이 앉히고,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불순종하던 장로와 이 귀인들이 그 악한 짓을 계략한 이세벨의 말에는 글자는 안 틀리고 순종합니다. 13절.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증거를 이제 지어서 말하는 거죠. 가증말을 말하지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14절.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에게 결과 보고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해줍니다. 결과 보고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결과 보고까지 아주 자세하게 해줍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15절.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치워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16절.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치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성경은 여기까지 일단락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선했을까요? 악했을까요? 굉장히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급파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이에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누구에게 임합니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가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치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19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어제 제가 말했지. 이런 일을 아합이 한 번 했다는 뜻일까요? 여러 번 했다는 뜻일까요? 또 빼앗았느냐? 또 그 짓거리 했냐? 그거지요.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응했습니까? 안 응했습니까? 응했습니다. 철저하게 응했습니다. 이거 언제 내용이지요? 생략하겠습니다.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요. 자, 이제 아합의 속마음이 나타나요. 아합이 그 나쁜 짓을 했을 때 엘리야가 오니까 아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뭐라고 호칭합니까? 뭐라고 호칭해요? 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종을 뭐라고 호칭한다고요? 죽이란 대적은 나의 동무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20장 32절을 제일 끝에 보면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형제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합의 가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을 나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근본 속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스스로 팔렸다. 조금 이따 설명 이제 아까 뒷절에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의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2절.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23절. 이세벨에게도 심판을 내립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시간이 없어서 바로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3절부터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30절에 보면 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냐 하면 열왕기하 9장 30절 보고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스라엘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누구의 포도원이 있었던데?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데 이스라엘에 이르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33절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왜 못 찾았어요? 두개골, 해골하고 발하고 손바닥 외에는 찾지를 못했어요. 왜요? 개들이 다 먹었단께. 그래서 36절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것이 오늘 다시 21장 2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오늘 열왕기상 21장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누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누구를 먹을지라? 이세벨을 먹을지라. 오늘 열왕기하 9장에 보니까 얼마나 먹었는지 뭐밖에 안 남았어요? 두개골하고 손하고 발밖에 안 남고 싹 다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이렇게 엄하게 임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뭐 되었다고요?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 자, 다 설명하기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 요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봇은 결국 뭘 하다가 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다가 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장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말 안 통하고 고집스럽고 멍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도 완전히 비참하게 죽었죠? 아합과 이세벨도 더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왕이었어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할 때도 눈도 끔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합 왕국이 멸망당하는,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아합 왕국이 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족당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악한 왕의 심판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데 그 주인공이 죽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약 그 죽음을 불행으로라고 하는 눈으로 자꾸 보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33살에 죽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일찍 죽는 것으로 불행으로 오래 사는 것을 장수를 완전한 어떤 이렇게 단순 논리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합의 나라가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죄악에 관영했을 적에 그 말을 유일하게 했던 사람 나봇.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국의 멸망을 이루게 되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스토리가 오늘 내용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거 읽는 독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이거 읽는 독자가 제1 독자가 누구예요? 지금 읽는 독자는 우리들이지요. 제가 말하는 건 제1 독자. 그러니까 이 글을 열왕기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이제 쓰게 했는데 그걸 누구를 처음 읽게 했을까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걸 읽히려고 지금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하게 했을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자들 속에는요, 아합 시대 때 북이스라엘 잘 나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를 왜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말했던 나봇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던 죄의 결과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나봇을 약간 고집세고 말 안 통하고 이렇게 보는 시각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시각이에요. 나봇이야말로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다가 순교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순교당한 이 세상에, 그런데 그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이 땅의 죄악으로 관영하고 힘으로 세상을 통치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했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이 나봇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포도원이 오늘 그럼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 어버이날에 성경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유업이라고 말했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 에덴 동산 때부터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신앙으로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버이날에 어버이들이 해야 될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봇이 목숨을 바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 포도원을 지키려고 노력했듯이 오늘 우리는 나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기업을 주신 이 기업을, 이것은 또 포도원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도 지켜야 될, 나봇이 끝까지 목숨 바쳐서 지켰던 그 포도원이 오늘 우리 마지막 말세에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봇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봇의 이 포도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힘의 굴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